오늘의 핵심 구절은 15절입니다.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찾을 때 쉼을 누린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사 왕이 이제 나오죠. 아사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제 손자입니다. 하루 만에 왕이로 바뀌었죠. 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사 왕에게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데 그 예언의 큰 틀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북쪽, 지금 남북이 이미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그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거기에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됐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랜 북쪽 지방에 북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냐면 이제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자, 여기서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해서 뭐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상을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왕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도 지금 그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할 정도로 온 지금 유다 나라에도 솔로몬 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이 그만큼 많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태후의 자리를 패하는 것을 보잖아요. 어머니가 우상을 섬겨서 그 왕의 태후의 자리를 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온 지금 유다에도 남유다에도 우상이 그만큼 많이 퍼졌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우상을 이제 척결하는 데에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머니 태우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마음을 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사 왕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8절부터 오늘 끝까지 아사 왕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하나님 아닌 것들, 그 우상과 관련된 모든 우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이제 없앴다. 유다에만 없앨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서 빼앗은, 원래 이스라엘에 속했던 거기서도 다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무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새롭게 언약을 했는데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찾을 뿐만 아니라 찾지 않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정말 급진적인 그런 개혁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를 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악기로 예배하면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순종에는 아까 상급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상급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평안을 주셨다.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자, 여기 이 평안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샬롬이 아니라 이 누아흐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노아 아시죠? 노아 이제 그 단어랑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 쉼이라는 뜻이에요. 쉼,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쉼, 안식.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착할 곳이 있어서 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겨 있을 때에 그때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주에서 나가도 되냐 안 된다 이거를 뭐를 통해서 합니까? 노아가 이제 새를 바깥에 보내지 않습니까? 새가 온종일 다니다가 땅에 밟을 칠 곳이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때 쉴 곳을 찾지 못했다. 그때 단어가 바로 이 이제 오늘 평안이라고 기록한 이 단어입니다. 쉴 곳, 발붙일 곳 이게 평안이죠. 쉼입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안식, 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일을 완전히 끝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다 할 일을 끝내셨기 때문에 제7일에 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만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로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끝내실 수 있기 때문에 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인생에서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쉬지 못하죠.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해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삼위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다 이뤘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물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이 인생을 향해서 그 일을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이 세상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이룰 수 있는 존재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쉬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 문제뿐만 아니라 그 결과이긴 하지만 인생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인생의 앞에 닥치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품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아처럼 홀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인생의 수고와 고통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먹고 살까? 내 자식들 어떻게 먹고 살게 할까? 다 이 문제로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믿으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무게를 너희들 혼자 짐을 혼자 지고 살 필요 없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 안에서 쉬어라. 아버지 품 안에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 쉼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오늘 이 아사 왕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언약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쉼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이게 신약의 버전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 문제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진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아사 왕이 가증한 물건들, 우상을 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유다 안에 있었던 그 다 척결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내 안에 남아 있는, 내 안에서 죄에 부역하던 옛 습관의 잔재들, 여기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 내 안에 우상이죠.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우상이 있습니다. 내 힘을 추구하고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인기, 명예, 그것 다 우상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해서 내 수중에 있어야, 내 눈앞에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안심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심에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 눈에 보이는 걸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데 자꾸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기쁨을 추구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옛 습관이죠. 그것을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못 박힌 존재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우상도 함께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진정한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읍 사방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환경적인 평안이라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환경적인 편안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증거로 주시는 마음의 평안, 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